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양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온전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더 흥겹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우리 옆 사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느리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여러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데 녹음을 하고 있다니까 필요한 말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냥 교회 그러면 그 명칭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 이름은 한씨는 한씨고 이름은 병욱인데, 이게 한자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병은 잡을 병자고 욱은 빛날 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빛나는 것을 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름대로 그렇게 빛나는 것을 잡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빛나는 것을,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빛나는 것을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빛나는 것을 잡아서 이름값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또 제가 이제 와이프를 10년을 구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빛나는 것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름의 의미를 갖고 또 이름을 지었을 텐데, 제가 이름이 원래는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름이 병재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병재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친척 어르신을 만나면 오히려 저는 병재냐 이러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자는 무슨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물 제자인가? 그래서 그랬으면 병재였으면 재물을 많이 잡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교회라는 그 단어에도 한자어로 보면은 가르칠 교회 교자에다가 모임회 해서 가르치는 모임. 그러면 교회 모이면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어떤 뭐 수직적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수직적으로 가르치는 뭐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임. 그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 또한 영어로는 이제 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키리아코스에서 유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영어 발음으로 이제 처치라는 게 생겼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주의 것, 주께 속한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합성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에크, 그다음에 칼레오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뭐로부터 또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카할하고 에다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명해서 불러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 전도사님이 너무나 풀이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배경과 또 풀이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와닿고 거기에 맞는 적용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주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기억에 남게 돼요. 그래서 주 중에도 이제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기 말씀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창세기 말씀이나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또 제가 또 다른 소리를 물론 다른 소리 할 적은 없겠지만 어떻게 또 다루셨을까 해서 제가 또 유튜브도 이렇게 또 찾아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잘 찾아서 또 이렇게 되새겨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셔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또 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런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으로 이끄시고 또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천지 창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광명체와 또 식물과 새와 조류, 어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땅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구원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까 전에 단어의 의미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모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 사건을 어린이 설교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려지는 이미지로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아담은 집에 있고 하와가 랄랄랄랄 하고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뱀이 나타나갖고 뱀에게 이제 말을 걸고, 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잘 알다시피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는데, 참 아담은 참 모자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좀 더 모자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와는 뱀한테 시험이라도 받았지. 하와가 먹고 와갖고 주니까 그냥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담이 따로 있지 않고 하와와 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한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자, 그 전치사가 이때도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와한테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단수로 하와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복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와가 다른 데 떨어져 있어도 그냥 니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전치사 임을 사용했는데, 그 가까이 같이 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면 어깨가 닿을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담이 만약에 떨어져 있었으면 하와가, 뱀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인데 간접적으로 하와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네. 그래서 따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자기 혼자 그걸 결단을 내려서 실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나 가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올게. 그러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나 혼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준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있었는데 뱀이 하는 얘기를 아담도 옆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하와가 그런 미혹을 받는 가운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래서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선악과는 그러면 무엇이기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선악과 한 2년 전에 설교하셨더라고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떤 독이 든 과실이 아니다. 그렇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주체적으로 그것을 정해 놓으신 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는 일이 그러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아담이 옆에서 방관하고 묵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반대하여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반대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우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야 하고 반대해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아서 같이 그냥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자와 여자 그럼 부부잖아요. 부부 간에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돼. 내가 원하는 육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좀 이거는 말씀에 맞지 않는데 하면 반대해서 돕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반대하여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넘어가면,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은 반대해서 돕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는 더 그래요. 아빠가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 자녀가 그냥 아빠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평등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인데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어른이 아니면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반대해서 서로를 잘 도와서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죠? 네, 괜찮으시답니다. 자, 반대해서 돕는 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율법주의가 돼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뢰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비록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 더 신뢰를 주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합당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청소년 애가, 여자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고무장갑을 끼고서 잡고서 막 돌렸대요. 그러니까 좀 격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순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법은 좀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목회자가 가서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더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한 행동 당연히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막 휘잡힌 그 아이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와닿지 않으면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팍 빠지지 않고 드리는 권사님이, 농촌이에요. 밭농사를 짓는데, 전사님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졌는데 고추 농사를 졌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바쁜 거야.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고. 근데 알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피곤하고 그 일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목사님이 갖고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와갖고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예를 들면서 성도분들이 좀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하여튼 방법에는 동의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성도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목회자가 어떻게 했길래 저는 거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도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좀 동의가 안 됐지만 어쨌든 목회자가 그 성도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한 며느리는 이방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따라오는 얘기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가정의 달에는 며느리들이 부모님 말씀에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그 룻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룻은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뭐 제가 여러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반대해서 도울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바른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렇게 본이 되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소리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우리가 이 동행교회 안에서 함께 참 반대하기 쉽진 않지만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높은 사람이 말하는 건 더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건 참 위험하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말씀한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상고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그렇죠. 오늘 뭐 여기서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들려오지만 우리 전도사님 말씀 참 바르게 잘 전하시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상고해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돕는 배필의 그 의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잘 사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또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해서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 반대해서 돕고 대등한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이제 찬양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라는 찬양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화음이 이루어져야 참 아름다워요. 근데 또 이렇게 불협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잘 화음을 맞추어서 가고 또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보듬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하리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나눠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말씀 생각하고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이웃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동행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반대에서 돕고 또 대등한 관계에서 돕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할 제목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또 이웃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가 돕는 배필로스의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